일반 정통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처럼요. 안식 교회는 주일 전날인 안식일에 토요일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토요일 휴일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안식교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려면 직장을 빠져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식교회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상당히 결기가 있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인데 그 주장이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건 로마 문명의 영향이 큽니다. 역사적 계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가 늘 말썽을 부리고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억제시킨 겁니다. 안식일 모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요. 다른 하나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일요일, 보통 썬데이라고 하는 그 날을 휴일로 제정한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문명에 적응하면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라는 교회 전통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일요일 예배가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안식교회는 이런 세속 문명과의 타협을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안식일 예배로 돌아간 겁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주일을 지키는 정통교회인가요?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교회인가요? 저는 이 문제가 안식교회에 대해서 아시죠? 삼육재단이 있고 삼육대학이 있고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전통이 나름으로 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교회가 주장하듯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부터 내려온 성경의 중요한 전통임이 분명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안에 머물지 않고 세계 종교가 되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인 전통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토요일도 휴일이 되었으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일요일 예배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되었으니까 그걸 바꿀 만한 또 바꿔야 될 만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교문에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림 같은 장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몇몇 여성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겠죠.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이렇게 비벼 잘랐다고 그래요. 아마 밀이삭을 그렇게 손으로 비벼서 심심풀이로 먹었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밀이나 벼이삭을 모닥불 같은 데 올리면 뻥튀기가 됩니다. 군것질이 없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고자질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불을 피우지도 못합니다. 음식을 새로 만들지도 못해요. 여행을 다녀도 안 됩니다. 대략 1km 이상은 걷지 못합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쉬면서 회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냅니다. 이 안식일, 사바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십계명을 다루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인 안식일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다른 버전인 신명기 5장 1절에서 20절 여기에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거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에 따르면 창조 영성이 안식일의 토대고, 신명기에 따르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일의 토대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억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잘 기억이 안 되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유대인들의 노력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들의 착상, 생각이 안식년으로 발전했고 신년까지 발전합니다. 모든 왜곡된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영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율법이 안식일이라는 규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정신을 놓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현상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이 율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돌 담장 옆에 서 있다가 돌 담장에 쓰러지는 바람에 깔려버렸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으면 이제 무너진 돌담 깔려 있으니까 돌을 다 걷어내서 그 사람을 조치해야 되지만 죽었으면 돌을 치우면 안 됩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율법이라는 조문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길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은 기본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율법이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다음에 안식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그 유명한 경구를 남기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율법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중요하죠. 물론 가능한 한 깨끗한 그릇에 밥을 담아야 된다는 원칙은 옳아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부 규정,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몇 번 세척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어디에 깨끗하게 놓아야 되고 하는 규칙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깨끗한 그릇이 없을 수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이미 다 사용했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그릇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는 더러운 그릇에라도 밥을 줘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적당하게 제자들을 타이르고 좀 참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상황을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 마음 괴롭히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바리새인들이 선의로 예수께 의견을 물었다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랐을지 모릅니다. 예수의 약점을 잡으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이미 아셨기에 애두르지 않고 정면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언급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쓰이는 거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음 단락을 보면 그 상황, 그 맥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는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앞에 거는 밀밭에 있었고요. 비슷한 주제예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예요. 앞에 이야기는 밀밭이고 야외 뜰이고 두 번째는 회당 안입니다. 밀밭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이 끝나고 일행이 곧장 회당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려고 오다가 밀밭을 거쳐서 회당 안까지 들어오신 것으로 보여요. 회당 한쪽에 손이 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장애를 얻었어요. 2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그 장애를 고치시는지 주목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팔 장애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인격적인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변해요. 우리도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극도로 조심하는 게 낫겠죠. 공연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께서는 앞으로 할 일이 태산과 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다툼을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왔으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시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뒤에 이제 회당을 나가서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되죠. 장애인을 못 본 척 했다고 해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예수께서는 그 장애인을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 세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공간을 생각하실 때요. 회당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예배당하고요. 앞에 십자가가 없고 다른 상징물, 특별한 상징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텐데 시나고그라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가운데 그 팔 장애인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긴장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왜 저러지? 왜 회당 안에서 또 문제가 벌어질 만한 일을 하시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늘 염탐하고 있다는 것도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좀 질문이 이상하죠. 그 안식이라는 율법에 갇혀 살던 사람들은 상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늘 어디에 갇혀서 삽니다. 생각도요.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는 진작 알아요. 착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도 다 압니다. 당연히 선하게 살고 생명을 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라도 안식일 규정은 틀림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안식일 규정을 비롯한 율법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율법 패러다임 안에서 탄탄하게 살았던 거예요. 뭐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뭐 반공주의 뭐 이런 데 갇혀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것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고 어떤 그 법 체계 안에 머무른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해괴한 논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본문이 그렇게 짚어요. 잠잠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약점이 잡힐 테니까요.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나빴겠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잠잠했다고 해요.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을 알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워서 얼어서 피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이 장면을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것처럼 행동하신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들이 보란 듯이 팔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안식이래요. 회당에서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육절에 따르면 이런 소동이 벌어진 뒤에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예수의 운명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겁니다. 이 헤롯 땅과 같이 움직였다고 그래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서기관, 제사장, 열심당, 헤롯 땅,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의기투합한 헤롯 땅은 로마 총독을 거부하고 지역 영주라 할 헤롯 안티바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걸리는 것에 예민한 사람들이고요. 또 부자들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평소에 진보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보수적인 헤롯 땅은 서로 통하는 게 없었습니다만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서는 서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얼마 뒤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산헤드린에 체포되어 재판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인계되어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운명이 위험에 떨어질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안식일 문제에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아주 할 일이 많은데 점차 세력을 얻은 다음에 세상을 크게 바꾸려면 굳이 이런 일들로 그들과 충돌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옆에 예수님 어떤 참모가 있었다면 좀 뜯어 말렸을지 몰라요. 예수님 좀 참으세요. 뒷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참지 못하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그 프로젝트죠 일종의 그걸 꾸미기 시작할 정도의 일을 벌이신 걸까요? 지금 공생의 출발점인데요.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종교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 즉 구원에 직결된다고 보았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건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첫 번째 밀밭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회당 이야기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늘 예수께서는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얻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영혼에 가득했었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도덕성이나 됨됨이나 지성에 관계된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관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와 출애굽 두 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창조는 생명을 얻는 일이고 출애굽은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생명과 자유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멈춰야 돼요. 노동을 멈추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은 평소에 노동으로 혹사당하는 이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과 소장농들이겠죠. 노예 주인들은 노예들을 하루라도 일을 더 시키려고 했고, 지주들은 소장농들이 쉬지 않고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토지세를 많이 거두려고 하겠지요. 그런 질서를 강제라도 끊어내라고 하는 게 안식일 제도의 본질입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도 저는 이 안식일 제도가 더 분명하게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물론 노동시간은 많이 줄었어요. 일요일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대개는 쉽니다. 금요일까지 쉬는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횡포 앞에서 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쉬라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줘도 쉬지 못합니다. 돈이 연결되어 있어서 특권과 잔업을 감수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억지로라도 쉬라고 하는 이 안식일 전통의 본질을 사회 제도로 정착시킬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주어진 그리고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여기서 다른 차원의 더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인생 전체를 즐겁게 놀면서 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행복이 담보될까요? 자연과학이 인간의 노동 해방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안 해도 돼요. 직접
옛날에는 겨울철에도 뭐 나가서 빨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냇가에 가서요. 얼음 깨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이제 청소도 기계가 합니다. 자동차 조립과 땅 파는 모든 일들을 기계가 합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이제 운전까지 아마 다 감당할지 몰라요. 모든 노동은 이 기계에 맡겨두고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면서 놀러 다닐 수 있겠죠. 그럼 됐습니까? 모두가 꿈에 그리는 공주와 왕자 대우를 받는 삶입니다. 그럼 만족이 될까요? 요즘 전망이 좋은 바닷가에는 방 안에, 룸 안에 풀장에 있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 동해안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아예 간판에다가 그렇게 붙인 호텔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숙박비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런 데서 즐기려고 큰 돈을 지출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경쟁하듯이 하는 이 세태에서 안식일이 가리키는 참된 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뿐입니다. 히브리어 사바트는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 성경은 이걸 거의 고유명사처럼 번역합니다. 사바트라고 그냥 다 표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 뜻을 풀어서 안식일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마 중국 성경의 영향을 처음에 받아서 그런 전통이 세워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안식일은 내 뜻풀이가 좋아요. 안식일은 편안할 안과 숨쉴 식을 쓴 단어예요. 숨쉴 식. 한자로만 본다면 안식일은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숨을 쉬듯이 편안하게 생명을 누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점에서 호흡이 가빠지는 삶에 익숙해져서 가만히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그걸 못 견딥니다. 매 순간 자극을 받아야 돼요. 크고 작은 국내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도 어그로를 일삼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인생살이에서 부딪히는 온갖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나름으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긴 하는데 쉼은 없습니다. 가진 건 많은데 자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보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안식의 새로운 차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뜻입니다. 밀밭 이야기의 마태복음 병행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문장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 삶의 옥죄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리켜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성취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깊이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